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굴은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 생활에 대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고 아브라함부터 순종하였고 이후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잊혀진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전, 껍데기만 남아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성전을 채워야 할 기도, 무화과 나무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가 위대하고 크고 세고 뭔가 멋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화과 나무같이 꽃이 없는 소박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는 기도의 열매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몇몇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신,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목사님이 실제적인 기도 생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몰두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고난과 계속해서 뒤엉켜서 싸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인생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저의 수준에 맞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수준에 맞는 어려움이 있어요. 야고보 목사님이 살던 이 시대에는 고난의 시대였어요. 초대교회는 핍박받았고 교회는 깨져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이단들이 교회 내부에서 발생되었어요.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일으키셨던 혼인잔치, 결혼식 파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하소연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단순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혹은 주여 삼창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분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주여,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가정에 고난이 생겼습니다. 이 가정에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의 요청, 소위 기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그 혼인잔치, 그 결혼식 파티의 주최자 혹은 그 혼인 파티의 신랑이나 신부 측에서는 이것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고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저 가정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 가정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 자기가 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걸 놓쳐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스스로 혹은 사회적인 어떤 도움이나 의료를 통하여서 극복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가정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알게 된 마리아가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결혼식이 파토가 나더니 결혼식에서 혼주들이나 이 신랑 신부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핀잔을 받든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 결핍을 느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은 고난이구나, 결핍이구나, 어려움이구나, 극복해야 될 상황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승객 200여 명을 태운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앞두고 이제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한 승객이 비행기 문 앞에 뭐가 작은 나사 하나가 풀려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승객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스튜어디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문 앞에 지금 나사가 조그만 게 하나가 풀려 있는 것 같다. 빠져 있는 건 아니고 풀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딱 보더니 괜찮아요 하고 비행기에 탑승을 모두 다 사람들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했고, 이륙한 비행기는 비행 30분 만에 인도네시아 상공에서 문부터 파괴가 되기 시작해서 비행기가 공중분해돼서 그 안에 타고 있던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스튜어디스가 괜찮아요 라고 말한 다음에 기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장님, 지금 우리 비행기 문 쪽에 작은 나사가 빠진 건 아니고 풀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기장이 본부에다가 무전을 보냈어요. 지금 나사 하나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본부에서, 그 책임지는 본부에서 That's okay, 괜찮아, 비행해, 돌아와서 점검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200여 명의 승객들은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작은 풀리지 않은 나사 하나 때문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199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게 위험한 건지 안전한 건지를 몰라요. 지금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우리 가정이 지금 안전한 건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 목사로서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고 느끼고 아는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해 주지 않는 목회자, 기도해 주지 않는 인도자, 구역장들, 기도해 주지 않는 부모님 가진 사람들은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사들은요, 여러분의 목사님들,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들을 항상 주시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가. 혹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알람을 울려야 돼요. 목사님,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우리 아이들과, 왜 교사들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알람을 울려야 돼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있잖아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곳이에요.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는 곳이 된다면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같이 살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든지 아니면 함께 살든지 함께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경보를 울려줘야 돼요. 엄마, 왜 요즘 기도 안 하세요? 장로님, 왜 요즘 기도 안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네요? 라고 서로에게 경보를 울려주어야 돼요.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야고보 목사님의 말은, 우리는 지금 모두 다 고난 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뭐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다. 대항하거나 캠페인을 만들거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항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야고보 목사님은요,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합니까? 안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패망하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지금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말하고 다녔어요. 유다의 왕이 그걸 원했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원했어요. 우리 지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나이스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교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주일학교 모이고, 이 정도면 비전말 아이들이 있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스파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암 환우들이 있잖아요. 여러 암 환우들이 있는데, 제가 주중에 어떤 부다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이름 빼먹지 않게 항상 써놓고 하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거나 광고할 때 자꾸 한 사람을 빼먹거나 누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병들고 상한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누락시키거나 혹은 깜빡하거나 이렇게 해서 빼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경종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로서로에게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는데, 괴로운 자가 있는데, 암투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안한 교회냐, 우리가 지금 안정적인 교회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치료는 해주시지만 이 한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기도해. 이게 남의 일 같지? 이제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집에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 집에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경종을 울려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합시다. 서로 살아내립시다. 살려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보십시오. 병상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병든 것을 항상 어디로만 국한시키냐면 육체로만 국한시켜요. 뭐 머리가 아프다, 치아가 아프다, 어떤 기관이 아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야고보 목사님 말하는 병든 자라고 하는 이 병들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여러
여러 의미로 통용해 쓸 수 있는데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는 이 병들었다는 단어는 여러분 어디서 또 쓰였냐면 예수님 앞에 12살짜리 아이가 살아났어요.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죠. 근데 그 아이를 성경이 평가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병들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사용된 이 병들었다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와 병들었다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같은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단순하게 육체적인 결함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손가락에 베었다든지 눈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든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나의 모든 곳에 어디라도 내 몸은 멀쩡해. 그런데 내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내 마음은 괜찮은데 영은 완전히 드롭다운 돼가지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병이 들어있기도 해요. 여러분,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의 총체적인 인격적인 병듦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듦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해결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기도하는 것뿐이다. 기도하는 것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불심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어머니가 불공도 드리시고 예불도 드리시는 그런 한 사찰을 먹여 살리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너는 절대 불교인이 되지 말고 너는 꼭 교회를 가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독실한 불교인이신데, 근데 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 삶을 사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잠자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압박하는 영적인 고통. 여러분 그거 못 느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뭔가 주변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몸에 뭐가 거미 같은 게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생활할 때는 문제가 없어. 집에만 오면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겨우 어떻게 이제 잠을 이루다고 노력했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겨우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번쩍 떴는데 이 사람은 이게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겨우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 음성을 듣고 눈을 번쩍 떴는데 자기의 이 머리맡에 그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교회가 있는데 빨간 십자가가 있는데 그 빨간 십자가가 자기 방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방 안을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처음으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어요.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방 안에 비추인 그 빨간, 자기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전을 못 느꼈던 거죠. 그런데 자기 방 안에 비추고 있는 그 빨간 십자가의 불빛이 자기 방을 감싸고 자기를 감싸면서 그로부터 자신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잠자리에 아주 깊이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 간 집에 십자가가 방에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런 경우가 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간증을 하길래 제가 아주 예쁘고 고급스러운 십자가를 선물로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제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자신 안에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멀쩡한데 우리의 정서라든지 우리의 마음이 상태라든지 우리의 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 있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야고보 목사님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기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지금 너무너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이 멀쩡하면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몸덩어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 중에도요, 그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고 목사의 뭐 자격증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대학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직업처럼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죄송한데 많다고 안 되고 덜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 있다고 영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걸 확인하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다. 여러분, 작정하고 의지하고 견뎌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 중에서도 참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2일 쉬거나 혹은 짬이 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는 젊은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먼 곳에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도 우연히 마주칩니다. 예배당에 와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가요. 여러분, 저는요, 이 믿음의 이 젊은 집사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자기의 지금 영이라든지 삶의 병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치료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려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이번 여름에 21일 단일 기도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21일 동안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또 우리 이 아이들의 이름표를 보면서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비전마을 아이들 지금 영상을 보시면 다 담기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렇게 뛰면서 아까 여러분 그 자막에 나왔잖아요. 변성기의 음치들. 그러니까 노랫소리가 아름답진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그래서 칭찬한 정도가 아니고, 저도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래도 전국에 뭐 많은 선교단체나 대학부, 청년부 혹은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많이 인도하러 다녔는데, 내가 인도해 본 수련회 중에 내가 베스트 3 안에 우리 비전마을 수련회가 이번에 들어간다고 얘기해 줬어요. 정말 멋진 아이들로 변화되어 가요. 기도한 어머니들이, 기도한 아버지들이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변화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 아이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서 놀았겠죠. 그냥 가서 또 싸웠겠죠. 또 그냥 가서 쟤랑 왜 같은 조가 돼서 이렇게 고생이냐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뒷담화를 깠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비전마을 아이들. 대답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기가 3박 4일 동안 항상 입안에 웃음기가 있고, 뭘 줘도 행복해하고 뭘 뺏어도 행복해하고. 요즘 세상에 핸드폰 뺐는데 웃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강사가 좋아서, 선생님들 잘해서, 음식이 맛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고 이 아이들의 정서가 병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내면과 정서와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적으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 우리 모든 아이들, 여러분, 우리 꿈마을 아이들 성령 캠프 가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해요. 이 아이들이 지금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이창문 목사님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여 삼창 시키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했었는데 왜 안 시킵니까? 하게 만들어야죠.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어도요, 하나님 눈에는요 다윗들이에요. 하나님 눈에는요 보석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를, 우리 아이들을 고치는 기도를,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주변에 제가 많은 이들이 제가 어떻게 이름 알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하고 전화를 찾아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상담의 내용 중 요새 아이들의 지금 이 집중 장애, 영어로 ADHD라고 하는데 그런 말 쓰지 말고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엄마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아이들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꼭 안평동에 가야만 기도할 겁니까? 지금 멀쩡히 뛰어다닐 때, 밥 잘 먹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의 정서와 내면과 실력에 있도록 기도해야죠. 이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엄마 아빠의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찾아와서 이렇게 교육하는 걸로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사기예요. 사기 부모 되지 마세요. 매일의 삶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아빠에겐 그런 권한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꿈마을 친구들, 킹스키즈 친구들, 비전마을은 사춘기 내가 내비두고,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희의 손을 갖다가 아빠 손을 너희의 머리에 얹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요청을. 우리 사모는 자기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기분이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 아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 성령 충만 안수기도 해줍니다. 성령 충만 안수기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 기도는요, 주여 이 아이를 애써봐, 이런 안 합니다. 뭘 합니까? 내 자식을 머리 붙잡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기분 좋으면 5번, 힘이 없을 땐 3번. 아빠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 자녀입니다. 누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줍니까? 내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해줍니다. 목사님만 겨우 새벽에 이름 보면서 이야기해 주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왔는데, 큰 아이가 이렇게 뚫레뚫레 맨날 하고 다녔어요. 뚫레뚫레 하고 다니까 이 아이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제가 이 아이를 머리 붙잡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 지금 뚫레뚫레 안 다녀요. 목사님 하고 다니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이 아이들의 마음, 생각, 육체를 고치는 기도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을 준다고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좋은 놀이동산에 데려갔다고 이 아이들이 멋있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해야 이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이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기도로 잘 돌봐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누군지 딱 아는 그런 멋진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저의 마음속에도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대전에서 근무하는데 주일마다 또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요. 뭘로 자라느냐? 얘가 기도로 자랐어요. 기도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오늘요,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말한 것처럼요, 서로에게 경종 울려야 돼요. 우리 킹스키즈 꿈마을 아이들은요,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요, 기도해달라고 손을 끌어다가 여러분 머리 올려야 되고,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아이들을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누굴 위해 기도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내 아이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돼요. 내가 내 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반 아이도 내가 기도해야 돼. 우리 지금 꿈마을 아이들, 킹스키즈 아이들도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내가 우리 지금 건강하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해야 돼. 내가 우리 지금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 기도가요,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사람 없어요. 가장 소중한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 별로 목사님을 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소중한 내 새끼부터. 따라해봐요. 소중한 내 금쪽이부터. 내 금쪽이부터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실력이 붙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17절이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자, 야고보 목사님은 엘리야 사건을,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 사건을 가지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보통 일이 아니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일이에요. 야고보 목사님은 자기 시대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고난과 핍박 중에 있어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자기 본인, 야고보 목사님 순교당하셨는데 본인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는, 혹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세속적이고 이 로마 제국의 어려움, 지금은 돈이죠. 돈의 어려움 우리를 막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직장을 공격하고 막 너무너무 우리 살기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돈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가진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 세상의 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살짝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보다는 돈이 많아지면 내가 안정적이겠지. 내가 지금보다 돈이 더 풍성해지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겠지. 내가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있다면, 이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갖게 된다면 내가 선한 일을 달고 착한 일도 하고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마귀 생각입니다. 돈으로 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하여서요, 맡길 자에게 맡겨주시고요,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할 자를 경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목회자들도 기도 안 하는데 제가 젊은이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교회 수련회 인도하고 와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의 어둠을 찢어내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로 등불을 밝히는데, 등불의 기름은 어디서 오느냐? 이게 기도가 등불의 기름이에요. 기름이 없는데 여러분, 불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한계가 있어요. 반짝거리는 있어요. 여러분, 라이터 아시죠? 라이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지만 라이터 보세요. 라이터의 불빛돌 반짝거려, 안 반짝거려요? 반짝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이터 불빛돌이 화력이 있다든지 그것이 무슨 불을 점한다든지,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반짝거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수련회 때, 예배 때 반짝거리는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의 영혼에, 여러분, 기도의 기름이 없다면 그 반짝거리는 스파크가 내 심령에서 끌어올라서 이게 불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추어주고 상황을 비추어주고 세상을 바꾸어줄 수 있는 힘은요, 저장된 기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여성들과 지혜롭지 못한 여성들을 구분할 때 예를 드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여러분, 기름을 가진다는 것은 번쩍거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요, 수련회 때, 혹은 여러분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상영회 때 우리 박지훈 목사님 오셔서 좋은 말씀하시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도 얻고 용기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라이터의 불꽃 같은 거예요. 그냥 번쩍거릴 수는 있어요. 그때 순간 내 마음에 뭔가 잠깐 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되지 않는 건 내 심령의 영혼에 기도의 기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 믿음의 성도들이요, 내 심령에 기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은혜들 한번 붙기만 한다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야고보 목사님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 삼시세끼 밥 먹고 옷 똑같은 거 입고 똑같이 살았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가 아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뿐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에게도 많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총신 후배들이, 많은 후배들이 저희 교회가, 또 제가 네스동께서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도 총신 후배들이 여러 있어서 목회를 하고, 부목사님들도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담임으로 목회를 나가서 지금 한 4-5분이 지금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들어요. 목회는 힘듭니다. 목회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목회가 왜 힘들까요?
목회는요, 결국은요, 기도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쌓여있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목회를 진짜 잘하고 싶어도요, 목회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시떨처럼 막 계속 번쩍은 거리지만 여러분 기름이 없으니까 밝혀주지를 못해요. 성도들을, 교회를. 그 친구들이 목사님, 내가 이런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교인 한 500명이 되는데 제가 지금 참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목회 1, 2년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두 마디만 합니다. 기도해.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답이 뻔한데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기도하면 돼,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면 될 일을 지금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목에 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웃긴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 팔아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그 주저하고 있는 성전 민문에 앉아서 지금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얻어먹고 겨우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은근하 금은 없지만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기도할지어다. 일어나 기도할지어다. 일어나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가 경종 울리면서 서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요,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이 어려움으로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는 성도들요, 우리가 빨리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좀 건져냅시다. 지금 좀 살려냅시다. 지금 좀 살만하게 만들어 줍시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 킹스퀴즈 꿈마을, 비전마을, 우리 모든 아셀 요사, 모든 우리 이 영화로부터 우리 100세 어르신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서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고난 중에 기도하고 병든 중에 기도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